말씀대로 365, 333일째 2021년 11월 29일 월요일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서 7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7장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가 온전히 회개함과 돌아선 가운데 온전하여지기를 소망하면서 또한 자신도 주의 종으로서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온전히 세워가길 소망하면서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회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오늘 고린도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근심과 걱정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과 교회를 회개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공동체로 근심하게 하시고 그 공동체가 회개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공동체가 근심하고 공동체가 회개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현실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7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근심과 분함, 두려움까지 사용하셔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나와 공동체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닫지 말고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한 교회 공동체가 다른 주님의 지체된 공동체를 돕는 일에 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돕는 사역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또한 이 돕는 것조차 직분이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8장 11절에서 12절에서 8장 11절과 12절에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9장 7절에서 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적게 드리더라도 우리의 중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면서 서로 하나 되는 그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한 가족 공동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섬기고 도왔을 때 가족을 섬기고 도왔다고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생색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당연히 섬겨야 하는 한 가족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후서 9장은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돕는 사역을 그리스도의 직무 가운데 하나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할 바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하여 넘쳤느니라. 아멘.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도가 섬기는 그 일을 감당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그 섬기는 직무를 잘 감당할 때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 안에서 능력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짐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랑하는 영락교회와 성도들을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한없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섬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많은 은사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진정 감사할 것은 우리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섬김을 받던 나라와 민족과 교회에서 이제는 섬길 수 있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섬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이 그리고 영락교회와 성도가 이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다른 공동체, 연약한 공동체를 돌보며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믿음과 능력 안에서 주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영락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권합니다. (11월 29일)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안에서 복되게 사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간에는 11월이 가고 새로운 달 12월을 맞이하는데 올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이 마지막 12월을 믿음 안에서 잘 살아서 2021년도 어려움도 많았던 한 해지만은 아름답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예루살렘 지역의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을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을 다니시면서 마케도냐와 아가야 지역 성도들에게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도우려고 했는데 그의 마음이 로마서 15장 25절 이하에 잘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이방인 교회에 전파해 줬으니까 이제 이방인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육적인 것, 다시 말하면 물질로라도 그 은혜를 갚는 게 당연하다. 그런 얘기죠. 마게도냐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 구제 헌금을 했는지 몰라요. 자기들도 가난한데 힘을 다해서 했어요. 이 내용이 고린도전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극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가난한데도 기쁨으로 열심히 구제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데도 기쁨으로 헌금을 드리는 그 마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감격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요한 분이시죠. 세상 모든 게 다 예수님의 것인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곁에 계시기 위하여 가난한 자처럼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헌금을 드리는 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은혜라고 하면은 무엇을 받을 때 그 받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자기 가난한 호주머니를 털어서 바치면서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것을 내어 드리는데 그게 무슨 은혜일까요? 그것이 은혜인 이유는 첫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은혜고, 두 번째로는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게 은혜고, 세 번째로는 양이 많든지 적든지 드릴 수 있는 물질이 그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생각을 좀 돌리면 좋겠어요. 많은 걸 받는 게 당연히 은혜지만은 이제는 좀 성숙하면 드릴 수 있음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우리 자신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다. 이걸 은혜로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런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이들에게 선한 것들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도 이 색다른 은혜, 받으면서 기뻐하는 은혜뿐만 아니라 드리면서 기뻐하는 이 색다른 은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부요한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